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사랑하는 크수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풍랑을 만났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한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파도와 그 바람과 파도를 다 잠잠하게 하시고 이제 무사히 그 호수를 건너서 이제 그 건너편 갈릴리의 그 맞은편 거라사라는 그 지역까지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데 그 배에서 내리시는데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내리셨는데 거라사 지역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 도시 사람, 거라사인인 거죠. 거라사인, 거라사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디에 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이제 그 땅을 이제 밟으신 것뿐 없는 거죠. 배에 내리셔서 그 지역에 도착하신 것밖에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절에 나오죠.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이미 그 귀신을 명하셔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가끔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어와서 정말 그 쇠사슬로 그 고랑으로 매어서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고 그 사람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게 너무나 못된 나쁜 짓을 계속 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고 올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귀신에게. 그랬더니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 이름이 군대인 이유는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라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이 단어, 이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원어 성경에 쓰여진 이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 그 로마 군대 6,000명의 군사를 일컫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수천 마리의 그런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그 돼지떼, 산에서 돼지떼가 이제 뭐 풀을 뜯고 있었는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돼지들이 그 비탈로 산에서 내려온 거죠. 막 뛰어가더니 호수까지,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들어간 것이죠. 그러더니 거기서 다 몰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일들을 다 보고 도망하여서 성내와 마을에 그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든 사람들이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다 나왔죠. 나가 보니까 그 전에 그 귀신 들렸던 자, 지금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그동안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것을 다 지켜본 자들이 본인이 봤던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돼지떼가 갑자기 다 내리달리더니 그 호수에 다 빠져서 다 죽는 모습들, 그들이 본 것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구했습니까? 그 돼지떼들이 다 몰살한 것을 봤으니 그 본인들의 그 돼지떼, 본인들의 그런 어떠한 가축들, 그것도 다 또 그 바다로 가서 다 몰사 당할까봐 그랬겠죠. 자신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이제 다시 이제 가시려고 하실 때 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다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요, 좀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큰 사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아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가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단의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기적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대신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므로 그 돼지떼들이 다 몰사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돼지떼들이 다 몰사당했다. 그 돼지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 그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 돼지떼 주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기를 이제 허락을 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그 즉시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사탄의 요청대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라는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죠. 그 모든 부정한 것, 귀신들과 함께 그 부정한 돼지떼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거라사 지역에서 그 땅에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신, 그 땅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그런 역사,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돼지떼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거라사 지역의 그 사람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테스트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재산이 그 기적이 자신의 재산의 손해로 이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군대라는 귀신을 예수님 말 한마디로 그냥 허락하심으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말 한마디로 그 군대 수천 마리의 그 귀신을 한 번에 내쫓으신, 그동안 그 누구도 이렇게 손댈 수 없었던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런 권세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 앞에 마땅히 엎드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똑같이 피해를 입을까봐, 저 사람의 그 돼지떼가 다 죽은 것처럼 내 재산에도 똑같은 피해가 있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본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잘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을 거두는, 또 등불에 불을 켜서 등경에 둠으로써 그 빛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일들이 내 재산에 손해를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온 땅에서 모든 그 족속과 방언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구합니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재산에 손해가 끼쳐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있어서 내 재산에 손해가 가해진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팔아야 된다 했을 때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간다면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내 재산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러 가면서까지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인 그 군대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어 쫓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의 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있을까봐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떠나가시길 구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 우리가 수없이 외치며 주 앞에 기도하며 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수없이 우리가 구하며 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내 재산에 피해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내 재산의 피해로 인해서 영혼 구원받는 것을 멀리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움켜쥐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그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